우리보다 더 앞선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더 큰 나라고 더 선진국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배울 점이 참 많다. 신앙적으로도 청교도의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런 신앙으로 세워진, 신앙의 정신으로 세워진 그러한 그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이제 보면은 많이 미국이 영적으로 많이 이제 방황하고 있고, 많이 이제 타락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음을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사람으로서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떠난 지 꽤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그런 지인들, 친구들로 인하여서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미국에 대한 이제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살아봤고, 그리고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좀 깨졌다고 그럴까요?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막 다르다, 이런 나는 차별됐어, 막 이런 거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걱정이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놀러 간다, 잠깐 방문한다, 이제 그런 거는 괜찮지만, 미국에 유학 간다, 그런 이제 분들이나 이민 간다 그러면은 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특별히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다인종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교단들이 참 여러 가지 교단들이 존재하는 것도 참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도움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이 신학의 그런 이 차이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눠진 것이, 오히려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기는커녕 그런 인간적으로 나눠진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해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좀 죄송한 마음,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오히려 나눠지게 된 그런 거에 일조를 한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신학을 알기 때문에 신학의 견해의 차이로 나눠지게 된 것이 교단이니까. 침례냐 세례냐, 물론 침례냐 세례냐 그래가지고 침례교가 탄생한 건 아닙니다. 이제 침례는 구원의 이제 침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도 왜 나눠졌는지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콘스탄틴의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버려 가지고 너무 이 세례가 흔해져 가지고 이제 제세례파가 나와서 그 침례교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고,
그래가지고 이 교단이 참 많이 있는 것도 일반 성도님들한테는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 질문을 가진 분들한테는 참 이렇게 힘들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 성결교를 가야 되냐? 장로교를 가야 되냐? 이게 처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느 교를 가야 될지, 예수님은 어느 교단에 속한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장로교에 계세요? 침례교에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니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로교에도 계시고 침례교에도 계시고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교단이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인종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참 다 인종이라는 것이 힘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 그러니까 그 스페니시 계열 또 많고요, 인구가. 그다음에 이제 그 화이트, 백인, 그다음에 블랙, 그다음에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 원래 인디안, 인도 사람들 말고, 그리고 이제 뭐 동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니까 교회도 또 다인종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있기는 있습니다만 모든 인종들이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한인교회, 미국 백인들은 또 백인교회, 또 백인교회들도 전통적인 또 그 장로교, 또 좀 개방적인 또 무슨 뭐 침례교, 전통적인 개방적인 감리교, 전통적인 뭐 무슨 교, 뭐 또 에피스코팔리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아주 이렇게 막 예복을 입은 그런 카톨릭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 처치,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도 있는데 그 블랙 처치 중에서도 복음주의 또 흑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 흑인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고 그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압박 속에서 우리는 그 뭉쳐야 된다. 그래서 그 백인 우월주의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하고 섞일 수 없고, 우리 흑인들이 오히려 더 우월하다. 봐라,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마이클 조단, 연예계 중에서도 마이클 잭슨, 그런 이 우월한 종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우월하다. 오히려 흑인이 우월하다 하면서 그 이번에 또 슈퍼볼에서도 이렇게 다 이제 그 켄드릭 라마라고 그 래퍼가 계속 이제 하프타임 쇼라고 이제 유명한 그 중간에 하는 그 콘서트가 있거든요. 한 15분짜리. 그거를 하는 그 가수들은요, 이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아니면 안 씁니다. 그리고 그 하프타임 쇼의 전에 나오는 그 광고, 그 1분짜리인가 1분 30초짜리인가 그 광고는요, 그 광고를 내려면은요 몇십억을 개런티를 내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프타임 쇼는 전 세계에 수십억이 보는 쇼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켄드릭 라마라는 이번에 래퍼가 나왔는데, 그 가수가 그 대표로 하는 노래가 그 Not Like Us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인들 너와 달라. 우리는 너와 같지 않아. 그래서 그 노래가 굉장히 이 정치적인 성향, 인종 차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노래예요. 근데 그 켄드릭 라마라는 가수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종을, 우리는 다르다, 우리가 우월해, 우리 흑인이 우월해, they're not like us, 그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특별해,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인종을 딱 차별을 하는데, 본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근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속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공동체인데, 근데 그 억압 때문에 그렇게 탁 구분을 해버리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딱 크리스찬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탁 미혹이 돼버려가지고, 야,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은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그 블랙 처치에서 그 노래를 교회의 테마 뮤직으로 해놓고 목사님들이 다 그 설교와 그 노래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요즘 미국의 흑인 교회에서 그 노래로 설교를 안 한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번영 신학이 얼마나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지 몰라요. 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셨을 거예요. 그 마약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 그 마약, 그 펜토놀이라고 하는 그 마약은 $1, $2면 구하는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홈레스, 집이 없는 사람도 구할 수 있는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은 돈 많고 그런 사람들만이 이 향유하는 그런 쾌락의 장치가 아니라, 이제는 돈 없는 거지들도 구걸해서 한 푼 줍쇼 해가지고 받아서 마약하는 그런, 그래서 점점 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런 나라가 지금 미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번영신학에 더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집 주십니다. 우리가 뭐 4주 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뭐 하나님이 차를 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말 복음을,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많이 없는 가운데에 이 드물게 제가 이제 발견한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 목사님은 좀 강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공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흑인 목사님인데 2819 철치예요. 이 교회 이름이 사도행전 28장 19절 철치예요. 28장 19절 2819 철치. 여기에 빌립 앤토니 미첼 목사님인데, 좀 생긴 것부터 좀 갱스터처럼 생겼는데 근데 목사님인데 복음적으로 그냥 설교하는데 좀 공격적이긴 한데, 이 설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딱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딱 직시를 하니까 찔리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그 이제 안에 악한 영이 찔림을 받으니까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막 가운데. 그래서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한 절반이. 그런 이제 거를 그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그 이슈가 됐어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ifesting in the crowd, so 유튜버가 I don't know if 이제 that's why these 설명해 people 주는 left or 거예요. what, but let's go ahead and watch exactly what he said first to actually trigger these people to leave, and then we'll see his response to the crowd. And the scripture teaches us he rebelled against God, and there was war in heaven. Read the book. War in heaven. And because there is no dualism, that Satan is not stronger than God Almighty. 이 무슨 설교냐면은, There's no dualism. Satan ain't stronger than God. The scripture says because of that, watch.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는 대등한 싸움이 없다. I saw Satan fall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있어요. down to the earth. 사탄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 하늘에서 쫓겨났다. A third of the stars of heaven.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쫓겨나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렸다.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천사들을 꿰어 함께 타락했죠. 그죠? 처음에 첫 사탄, 첫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꾀가지고 같이 타락했는데 이제 걔네들이 악마가 된 거죠. 그죠? 걔네들이 이제 귀신이 된 거예요. 약한 영들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멈춰주시면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일단은 사탄이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쫓겨나면서, 처음 사탄이, 그 루시퍼가 쫓겨나면서 천사들을 데리고 갔는데 걔네들이 이제 악한 영이 됐다,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쟁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해서 손금을 보고, 그 운세를 보고, 타로 카드를 보고, 그 이런 것들이, 이 악한 영들이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미래를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지, 하나님보다 센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속임수에 절대로 빠져들지 말라.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은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이 번영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교회는 다니지만 타로점 보고 운세 보고, 그리고 그 세이지라고, 세이지 버닝, 그 향 피우는 거, 그리고 크리스탈 수정구 갖다 놓는 거,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 진짜 15세기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후에 내가 얼마를 벌까,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금 그거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하나님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그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다 속고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이 근데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네, 계속 보여주세요. They tell you your age and the last boyfriend you had and what city you was born in because they've been watching you. And then they start to prophesy and tell you about your future and lead you away. 원래부터 이런 흑인 교회는 좀 이렇게 반응이 원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Because you love sermons but you don't read. You don't know that that stuff is demonic. Your little tarot cards, your little sage. 어떤 데서는 지금 좋은 반응도 있고 어떤 데서는 안 좋은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Okay, this part really speaks to me because of my testimony. I don't know if you guys have 네. seen it. I have a video about it. 뭐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나가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래요. 나는 괜찮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안 돌아오셔도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람을 임프레스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여러분들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배당이 다 비워지든지 상관이 없다.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원래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저렇게 방방 뛰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에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설교 앞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반응하는 예배이지만 그 아프리칸 처치에는 원래 막 go ahead, brother, preacher 막 하면서 설교해 막 하면서 amen 하면서 막 해요. 원래.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나쁜 반응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용한 교회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반응하는 교회에서 저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필립 앤토니 미첼 목사님, 이 목사님의 그 전하신 말씀에 저는 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2819 Church, 이 2819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저는 운명이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말씀에 지금 뭐 그때 당시에는 뛰쳐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을 내가 했지만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시 돌아오면은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돌아오면 살아요. 돌아오지 않으면은 영원히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대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50부장은 왕의 권위를 믿죠.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아요. 첫 번째 50부장이 정말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생각했다면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50명의 사람의 생명을 돌아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사람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왕의 말을 믿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았을 거예요. 왕의 그 존재가 굉장히 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역시 같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만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 세 번째 사람의 한번
태도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래야죠. 이게 맞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생명과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이 50명의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나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앞에 두 사람 죽었잖아요. 앞에 두 사람 죽은 거 보면은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 죽은 것을 보았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세 번째 사람의 순서를 첫 번째로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어쨌든 이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은 것을 보고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맞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스탠스를 바꾸는 것은 저는 경외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대장과 같이 하나님은 내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이구나, 내가 경외를 표현해야 될 분이구나, 나의 생명을 맡겨야 될 분이구나, 내가 맡은 이 50명의 생명도 그분께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당연히 맡겨들어야 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큰 굴곡 없이 산 저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천지창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도 평범하면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천국에 지옥에 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수도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 저의 자녀들도 죽이실 수도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않아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세 번째 부대장과 같은 태도를 갖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그것은 뭐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세 번째 부대장과 같은 태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떤 결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부대장이 첫 번째 부대장, 두 번째 부대장, 그 두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마음을 바꿨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세 번째 부대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을지라도 그는, 그래서 마음을 바꿨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마음을 바꿨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수정구를 놓지 못합니다. 세이지 버닝을 놓지 못합니다. 운세를 놓지 못합니다. palm reading, 손금을 보는 것을 놓지 못합니다. 아직도 숫자에 우리가 연연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묶여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지금은 온전히 완전히 100% 묶여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에 동의하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인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가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목적이냐.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주님, 오직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결론이 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가 미련이 남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첫째 부대장과 둘째 부대장의 마음과 같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봐도 또 경외할 수 없어요. 앞에 불타는 사람이 봐도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인간의 욕심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걸 알면서도 이 눈앞에 보이는 거를 가져야 되고야 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대장은 처음부터 이 첫 번째 주자로 세워줘도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 번째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쓰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든지, 저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쓸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아도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하의 소망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세 번째 부대장이 없으면 참 우울한 열왕기하 1장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세 번째 부대장 때문에 이 열왕기하 1장은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세 번째 부대장,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주는 그런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닮아가는 귀한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모델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 세 번째 부대장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경외함입니다. 그것은 경외함입니다. 분명한 경외함입니다. 보고도 안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고집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넘어지는 걸 보는데 바뀌는 거,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세 번째 부대장의 역사예요.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건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정말 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 은혜로운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나도 참 운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나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세 번째 부대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로운 경외함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쩌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앞에 이 무너지는 세상을 보며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없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세 번째 부대장의 이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 지혜로운 경외심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 우리는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의 근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 세 번째 부대장처럼 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초청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나를 바라보는 이 뒤에 50명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동반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